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고 헐몬산 아래 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그 헤롯 대왕 있을 때에 주전 약 2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20년경에 로마 황제로부터 헤롯 대왕에게 물려받은 땅, 하사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빌립보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헤롯 빌립보가 이 가이사라 지방을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신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지역,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쳐지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커다란 신전이 있고, 이러한 이방 신들이 가득하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루살렘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모두 다가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느냐.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한 신으로 믿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식하며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신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신의 아들이다.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면 역적이나 이게 죽임을 당했겠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곧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돈에 추구하며 권력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지금 시몬에게 이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곧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그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하면 혈육에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혈육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받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믿음의 후손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떠나갔고,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가 떠나갔고, 이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바탕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혈육 속에 우리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바탕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전교회라는 교회의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전교회가 그냥 단순한 건물로 존재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엄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요, 믿음의 고백이 힘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 이것은 베드로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권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땅에서 무엇인가를 메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메어진다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아마도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잡을 것이고 그들이 나를 신문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 믿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 베드로 자신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이 믿음의 고백은 곧바로 이 사탄에게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사탄이 언제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갈 때 돌아가는 길에 세상적인 계산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계산일까요? 사탄이 주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람들에게 먼저 공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포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있다 보면 자꾸만 다른 계산들이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삼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1순위에 두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1순위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희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짊어져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으로 주어지는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인의 잘못을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을 살고,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죽습니다라고 내일 죽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내 전 재산을 동원해서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껏 산다고 할지라도 5년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라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쩌면 지금 당장에 내가 조그만 것들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투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반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